오늘은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자유와 전통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난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나아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자유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화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득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유에는 이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먼저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본받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모방하다, 따라하다, 흉내내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서 생각하고 따라서 행동해라, 이런 말입니다. 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음은 6월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하셨던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다음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믿으려면 주님을 따르라, 이 말씀이죠. 주님을 믿으려면 주님을 따르라. 여기 따라오라는 말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하듯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양이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어차피 양은 길을 몰라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죠, 양에게는 죽음과 직결되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로 따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도에게는요, 생사가 걸린 문제로 우리 성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특별히 본문이 강조하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할 그 내용은 뭘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주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전통을 잘 지켜왔음에 칭찬한다는 말씀으로 요지는요,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따뜻하, 전통을 지켜라. 다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전통이라는 게 뭡니까? 전통. 우리 집안은 전통이 있는 가문이에요. 우리 음식점은 전통이 있어. 그건 우리 집의 전통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민족이나 모임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공동체가 과거로부터 지켜오는 사상이나 관습 등 일체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혹은 특정 지역이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그 지역에 뭐라 그래요?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의복은요, 전통 의복. 예절은요, 전통 예절. 놀이는 전통 놀이. 예술은 전통 예술이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믿는 우리 성도는 자신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간습이나 전통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용납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큰 실수가 뭐냐면 예수 믿어, 우린 또 고급한 윤리와 도덕을 갖고 있어, 그러므로 만약 그딴 전통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통은 지켜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특정 사회 전통 가운데는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좋지 않은 전통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다처제 같은 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고민해 보세요. 우리의 문화권에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제사 문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교회 나라의 전통이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던, 고린도 사회가 행하고 있던 전통 하나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본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로 6절입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머리 스타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타일. 뒤에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역시 머리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 과거 우리 이제 조상님들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은 남녀가 다 머리를 길렀었지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쪽을 틀었지요. 쪽이 뭔지 아시죠? 쪽. 우리 젊은 층은 잘 모르나 보다. 쪽. 아시죠? 쪽. 남자는 뭘 했죠? 상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 참여하거나 외출하게 되면 여자들은 장옷이라는 것을 머리에 써서 얼굴의 일정 부분을 가리기도 했고요, 남자는 갓을 썼습니다. 물론 신분에 따라 차이는 있었죠. 이처럼 본문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취했던 머리 모양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고증을 거쳐서 만든 이제 고대 영화들 있잖아요, 그죠? 고대 영화들, 예수님 당시의 영화, 또 로마 시대 그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는 길었어요, 짧았어요? 영화를 안 보시죠, 전혀. 다시 한번, 길었어요, 짧았어요? 길었어요. 로마인들의 머리는, 남자 머리는 길었어요, 짧았어요? 짧았어요, 길었어요? 짧았어요. 아마도 당시 로마 문화권에 있던 고린도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잘랐고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길렀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전통을 가졌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유대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자신들의 전통과 이방인의 전통이 충돌하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이방 고린도 사람들의 전통과 복음을 전해야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의 전통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자신들의 전통을 버리고 복음과 함께 유대 전통까지 받아들여야 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피전도자였던 고린도 사람들과의 더 나은 소통을 위해 그들의 전통을 받아들여야 했을지. 별걸 다 이야기하네, 그죠? 만약에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어디까지 얼마나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정리해서 말하면 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의 전통을 무시해야 하나? 아니면 나의 전통을 내려놓고 상대의 전통을 존중해 줘야 되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냥 얼버무리고 가야 되나? 무엇이 성도다운 삶이고 무엇이 복음을 위해 유익한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지난 시간 자유와 양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역시 들어보세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누가 누구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건가요? 내가 너의 양심을, 아니면 너가 나의 양심을? 못 알아들었구나. 누가 누구의 양심을? 내가 너의 양심을.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아니라 너의 주장과 너의 생각을. 그렇다면 전통은 어떨까요? 전통은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워요. 너가 하던 것과 내가 하던 것이 충돌해요. 그럴 때 내가 하던 걸 고집해야 되나, 아니면 너가 하던 걸 존중해 줘야 되나, 이 문제가 생길 때 예수 믿는 성도라면 어떤 게 지혜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이해를 위해 제가 여기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물어볼게요. 여자 성도님들만 대답하세요. 짧은 머리가 더 나은 거예요? 긴 머리가 더 나은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지금 긴 머리 짧은 머리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 짧은 머리가 더 나은 거예요? 긴 머리가 나은 거예요?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긴 머리 하셨어? 그리고 왜 짧은 머리 하셨어? 그럼 남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분들은 짧은 머리가 더 나은 거예요? 긴 머리가 더 나은 거예요? 다행히 여기 긴 머리 남자는 하나도 안 계세요. 어느 게 더 나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할게요. 긴 머리가 더 거룩해요? 짧은 머리가 더 거룩해요? 그러면 짧은 머리들은 다 거룩 안 한 사람들이고 자기 긴 머리는 자기는 거룩하고. 그러면 긴 머리가 더 성경적이에요? 짧은 머리가 더 성경적이에요? 긴 머리에 뭐 환장하셨나요? 자꾸 긴 머리를. 이런 물음은요, 왼손잡이가 더 나은가 오른손잡이가 더 나은가, 젓가락이 나은가 더 포크가 더 나은가, 밥이 나은가 빵이 나은가, 침대가 나은가 온돌이 나은가, 아니면 온돌 침대가 나은가 하는 것과 같은 논제로 사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짧은 머리라고 해서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긴 머리라고 해서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노란 염색을 했다고 해서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까만 염색을 했다고 해서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포크로 밥을 먹는다고 해서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젓가락으로 밥 먹는다고 해서 죄가 짓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서로 다른 습관과 관습이 충돌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아내는 침대 생활을 해왔어요. 침대를 고집해요. 저는 온돌 생활을 해왔어요. 온돌을 고집해요. 근데 부부가 됐어요. 각방 써야죠, 뭐,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대로 입던 대로 먹던 대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나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직장인이라면 이전에 이 직장에서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돼요. 하던 대로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한 청년이라면 이전에 사회생활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나와 다른 전통을 가진 집에 시집가고 장가간 신랑과 신부라면 나는 이전에 우리 집에서 하던 대로 할 테니까 넌 이전에 너희 집에서 하던 대로 하면 돼. 우리는 자유인이니까. 그런 겁니까? 부부라는 게? 그리고 사랑이 가능하고 화목이 가능하고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하던 대로 다 하자. 서로 귀찮게 하지 말자.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도 꽤 있긴 있더라고요. 네가 번 돈이니까 네가 쓰고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쓰고 내 살림살이는 내가 알아서 벌어서 쓰고 너 살림살이는 네가 알아서 네 방에 쓰고. 멋지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다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글쎄요.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갑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예수처럼 하면 돼 이거거든요. 누구처럼? 예수처럼 하면 돼. 그러면 예수가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다음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그것도 유대인 가정의 유대인 남자로 오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입었던 하늘 옷도 당신이 사용했던 하늘 언어도 그리고 하늘의 권세도 다 버리시고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들어오셔서 충실히 순응하시다가 그들의 법에 따라 그들의 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유대인의 전통과 그들의 삶이 특별해서요. 그들의 법과 제도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요. 그런 걸까요? 그들의 정치가 온전해서 주님은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주장이 온전해서 주님이 침묵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유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때 한국에 오셨다면 분명히 주님은 한복을 입으셨을 것이고 한국말을 하셨을 겁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왜죠?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라고요. 내가 하던 대로 내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인정해주고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나를 내려놓고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용납해 주는 그거 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사상을 서로 달리하던 두 그룹의 사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주님을 찾아와 다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이까? 참고로 여기 이때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 황제죠. 당시 이 메시지를 듣고 전해졌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피지배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답을 주십니다. 놀랍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한국의 법을,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미국의 법을, 흔히 표현하는 말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키라는 그 내용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이런 주님을 따랐던 바울의 고백인데요, 역시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9장에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누구같이?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같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누가? 내가 유대인이니까 너도 유대인인데, 내가 율법주의니까 너도 율법주의자가 돼야 돼. 내가 강하니까 너도 강해야 돼. 내가 똑똑하니까 너도 똑똑해야 돼. 내 기준이 이거니까 너는 이 기준 맞춰야 돼가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더라고요. 그들의 수준에 맞추더라고요. 맞나 이거? 다음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다시 한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뭐 하라고 그래요? 뭐를 순종하래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남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안식년을 맞아 모교 촛불 시간에 말씀을 전했던 선교사 부부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선교제에 가니까 언어도 다르고요, 의상도 다르고요, 음식도 다르고요, 예절도 다 달라서 모든 것이 하나도 맞는 게 없더래요. 우통을 벗고 반바지 차림으로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했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러면 이런 일이 비단 저 먼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학교에서, 직장, 심지어 가정에서도 얼마든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요? 저는 부부 문제로 저에게 찾아왔던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했던 말 가운데에서 문제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살다 보니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요.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다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다름을 극복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름을 용납을 안 해요. 이해를 안 해줘요. 극복을 안 해요. 왼수 취급해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이 다름을 극복하려면 누가 누구를 이해하고 용납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아이가 부모를. 2부 때도 똑같았어요. 꼭 성가대만 대답을 해요. 이참에 그냥 여기 보고 할게요. 부모가 아이를, 아이가 부모를. 부모가 아이를.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미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을. 네, 잘 아시잖아요.
안 믿는 쪽이 믿는 쪽을, 믿는 쪽이 안 믿는 쪽을.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어느 분이 틀렸잖아 지금. 믿는 쪽이 안 믿는 쪽을, 안 믿는 쪽이 믿는 쪽을. 그렇죠. 지공사님 틀리셨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신자가?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참고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는 누가 더 이해하고 용납하나요? 참고로 저희 집은 제가 더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물론 안 믿겠지만.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원리요, 이래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도 안 되고 술도 안 되고 회식도 안 된다고 도망만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제사가 안 되니까, 그죠? 음식이라도 만들든가, 제사가 안 되니까 설거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하고 못하면 어떻게 성도는 세상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소통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다 틀리고 나만 맞았는데, 그럼 나랑 틀린 사람은 어떻게 구원할 거냔 말이에요. 그 사람 놔둘 겁니까?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니까 안 되라고만 얘기하면 그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누가 구원할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참 답답하죠.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환관이 되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렇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를 하고 바벨론의 옷을 입고 그들이 준 자리에서 그들이 준 일을 하게 돼요. 당시 구약이 금했던 불결한 음식과 우상 숭배 외에는 철저하게 바벨론의 전통과 질서 그리고 법규를 따랐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며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 바벨론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살아남기 위해 적당히 타협을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앙을 지키려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려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바벨론의 모든 문화와 전통을 다 받아들였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성도의 본분이자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다르다고 밀어내지 마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넉넉히 품어보세요. 그러면 더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이 소통이 없이는 복음 증거는 불가능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영원히 도태되거나 이방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의 지혜가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